볼 디모데전서 전번에 우리가 1장을 좀 충분히 다루지를 못하고 이렇게 마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우리 첫 시간에 디모데전서 1장을 좀 이렇게 다루고 두 번째 시간은 2장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시간도 좀 지나고 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뭐 읽어봤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눈으로 각자 이렇게 성경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난주 우리가 디모데라는 사람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자라는 어떤 그런 과정, 특수한 환경에 놓였던 것에 대해서 기록 눌러주세요. 그런 어떤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봤었죠.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예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 같은 어떤 태어난 환경을 보면 헬라인의 아버지와 유대인의 어머니 그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유대인의 어떤 교육을 받아서 자랐고 또 자라는 환경은 헬라 지역이고 헬라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자, 이런 사이에 끼어 있는 자 이런 자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어떤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가 이 주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증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쉽게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겠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에게만 특별한 어떤 그런 요구되는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특수한 어떤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침착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혈통적인 어떤 그런 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어떤 구속의 사건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 세계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디모데는 굉장히 쉽게 마음이 동화가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디모데에게는 이제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는 그런 모든 사역에서 동력자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자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목회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맡겼던 적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맡겼던 적이 있고요. 지금은 이 디모데가 전서를 이렇게 받을 때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목회 과정에서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1장에서 보면 첫 번째 이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이 이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편지함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디모데와 바울 사도는 영적인 관계에서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로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근본되는 것이지만 이제 디모데에게 믿음의 씨를 뿌리고 이렇게 했던 이가 이제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어떤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와 전혀 다른 어떤 생명의 어떤 결탁된 관계 속에서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친근하고 그의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신뢰 관계는
우리가 혈통적으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갑에 돈 한 푼 이렇게 돈 10,000원짜리 하나 달라고 그래도 신떡 줄 수 없는 게 이제 그 사람 사이 관계인데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디모데에 대해서 그런 애정을 가졌던 바울 사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렇게 감금되어 있다가 구속옥에 갇혀 있다가 났어요. 풀려나서는 이제 바울 사도하고 디모데하고 같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 가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디모데를 여기 남겨놓고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뭔가 정상화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디모데는 남겨놓고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를 떠난 것 같아요. 떠나면서 이제 부탁을 하고 갔지만 에베소 교회에는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소식을 듣고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두기고에 이게 전서는 누구에게 이제 전달됐는지는 참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맡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이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지 마라 이러는데 신화라는 것은 다 꾸며낸 이야기죠. 우리 모든 민족들에게는 자기 어떤 그 민족의 어떤 태생에 관련된 탄생과 관련된 신화가 있어요. 우리도 단군 신화라는 게 있죠. 그거 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근데 단군 신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야기의 어떤 스토리 전체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스토리는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신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하늘에서 어떤 뭔가 근본된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에 모든 신화는 출발은 거기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단군 신화가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어디 출발점은 있을 것 같은데 출발점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게 돼 있고 그것을 이제 모든 자기 민족의 어떤 출생의 어떤 근본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신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신라가 박역것에도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신라의 시조가.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성적인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처녀가 알을 낳을 수가 있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지?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성의 모든 걸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도 뭐 신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 지역이니까 그러면 거기는 그리스 문화가 신화가 이제 있죠. 그러면 그는 신화를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도 뭐 태어난 게 뭐 신화와 똑같은 이야기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예수가 뭐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이러면은 이게 워낙 이제 이거는 크게 오래도록 큰 주류로 큰 뭐라 그럴까 큰 시주를 이루어서 이렇게 쭉 오랜 세월 흘러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시비를 걸지는 않지만 내심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도 뭐 그는 신화와 같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족보 이야기는 이제 또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어떤 족보, 혈통 이런 것을 중시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다 배척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이 아닌 자들은 다 혈통적으로 아닌 자들은 배척하는 어떤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의 어떤
그 탄생이나 또 어떤 족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예수가 이루신 그 어떤 그 복음의 어떤 본질에는 접근하지도 못하고 외곽적인 이야기에 이렇게 머물다가 결국에는 다툼만 내는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너무 이제 침착하지 말으라는 이야기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집행되어서 쭉 흘러가는 어떤 시간과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는 변죽만 울리는 이런 신화와 족보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정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고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어떤 그런 기준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그 이런 어떤 그 신화와 같은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어떤 복음이라는 것을 어, 계속 변론을 해본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어째 내용으로부터 인간의 어떤 사고 방식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면 그런 거 신화와 같은 이야기와 같은 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게 이게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만 이게 이야기가 되줄 수 있는 거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특별히 임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교훈은 청결한 마음 목적,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를 이렇게 양육할 때 가르쳤던 그 교훈이나 또 앞으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르쳐야 할 그 교훈의 것들은 다 이런 첫사람에 의해서 난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청결한 마음에서 그런 양심에서 나오는 어떤 교훈이지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이성의 옛사람에 속하 있는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헛된 말들에 이렇게 빠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 에베소 교회에는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우리가 디도서도 받고 뭐 우리가 베드로전서도 받고 뭐 요한 1, 2, 3서도 보고 이렇게 왔지만 그 시대 초대교회 때는 항상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그 사상가들,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선생들 아니면은 영지주의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흔들리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에는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왜 주어졌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 구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구절에 보면 율법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그래요? 옳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출애굽기 15장을 한 번만 읽고 가봅시다. 출애굽기 15장 그 구약성경 105면인데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라의 썸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22절에 15장 22절에 보면 그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사흘 동안 이렇게 걸어갔지만은 마실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이 주어진 거는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20장 가야지 주어지지만 법도와 율례를 얘들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출애굽기 15장이에요. 마라의 쓴물에 얘들이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베풀어서 이렇게 본 그런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에 그 물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런 걸로 변신되는 어떤 모습을 보고는 아 얘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주었다고 그래요? 그 보면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율법은 일단은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주어진 거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율법 아래 제 아래 다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그러는 데가 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 아래 제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졌다 그러고 또 로마서 3장에 가면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또 로마서 7장인가 어디 가면 죄를 제되게 심히 제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거는 이미 죄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의인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 선생들이 와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지만 율법이 뭐 때문에 주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이 어떤 자에게 주어졌는가를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다 거스르는 자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나 디모데의 어떤 가르침을 거스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제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내가 맡으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교훈은 뭘 위해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나 디모데가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영적으로 깨달았다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추구할 때 항상 이 서신서, 특히 서신서를 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복음들이 우리가 발견되어져요. 빛의 강,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에 빛이죠. 빛. 그러면 빛이라는 것은 진리 지식과 관련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특히 이 서신서는 특히 바울 사도의 어떤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생략하고는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어떤 서신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차원은 그거는 아주 초보의 도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산업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이 우리 아들이고 맏아들에 속한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의 어떤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우리가 접하면 아들로서 아버지의 어떤 가업, 아버지가 이루는 그 가정의 기업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참 복음에 근접한 그런 교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2절에서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거는 17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어서 사울이었을 때 여기 보면은 믿지 않을 때라고 그러죠. 13절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을 때 예수가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되지 않았을 때 바울 사도는 오히려
이런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였죠. 예? 그렇게 이런 박해하는 자에 가장 앞서서 했던 그 바울 사도가 지금은 저 사울이었던 바울이 지금은 어떤 자가 됐어요? 14절에 보면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쳐 풍성하였다. 이거 예, 바울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완전히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180도 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이런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디모데가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큰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지금 3차 이렇게 전도를 해서 했고 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서 또다시 교회에 자신이 이렇게 세웠던 교회들을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그 교회들을 또 살피는 일에 이제 전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박해자에서 완전히 예수의 어떤 참 증거자로 완전히 바뀐 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온전한 풍성함, 온전한 사랑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인 아니냐. 어? 디모데야. 그러니까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내 앞에 앞으로 이 일 끝났을 때 내 앞에 주어질 그런 영광들을 다 바울 사도는 보고 모든 걸 헌신하는데 너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이렇게 촉구하는 위해서 바울 사도 자신이 이렇게 변모된 사실 이것이 증거였고 자신이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바울 사도가 가듯이 아들 디모데 너도 나를 따라서 이 길을 와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변화된 그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들을 12절에서 17절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가 이제 참 증거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과거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저렇게 변했지 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직 그 요즘에 와서는 이제 거의 고향에 가가지고 제 친구들을 못 만나보는데 뭐 그런 친구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되는 일정 부분, 작은 부분에서는 뭔가 이렇게 관계성을 계속 이어갈지언정 그들하고 이렇게 깊은 교제나 교감이나 이런 거는 거의 느낄 수가 없죠, 우리가. 음, 그래서 참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과거에 그 시골의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면 과거에 내가 시골에서 했던 짓을 기억하는 사람 만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18절에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도 지도한 예언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거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어떤 뭔가를 사전에 이렇게 알고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거 예언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예언한다고 하면 미리 먼 장래 일을 이렇게 내다보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게 증거한다 이런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과거에 너를 지도할 때 뭔가 이렇게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예언에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20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사람 두 사람을 딱 찍어서 말씀을 하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 믿음에서 파선을 했다라는 거예요. 양심에서 파산을 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갔느냐? 결국에는
율법주의로 갔든 아니면 영지주의로 넘어갔든 뭐 어딘가로 이 다른 교훈으로 완전히 넘어가 가지고 사람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이야기를 해줄 게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를 오히려 흔들고 우리를 이렇게 비방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기가 쉽죠. 아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디모데에게 이런 어떤 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런 배도의 어떤 길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킨다라는 거, 이거는 자신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국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그걸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다가오는 어떤 풍파나 다른 어떤 교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모임 두 번째 모임이죠. 우리 거기 미련 붙는 집에 오신 우리 이만복 형제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교회에 어떤 모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이 모임은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작은 모임이에요. 곳곳에서 이런 작은 모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순수한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이렇게 경영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어떤 이권이나 뭐 이는 이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켜보시고 우리는 오늘 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 디모데를 아들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이 바울 사도 또 우리 모임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어떤 진리의 길을 이렇게 먼저 앞서서 깨우치고 또 이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우리 장로 형제님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장로 형제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는 아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형제님이 바울 사도가 갔던 길을 디모데가 가야 되듯이 또 형제님이 오셨던 길을 우리는 또 다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또 이렇게 추적해서 가야 됩니다. 여기 내용 보면 똑같아요. 바울 사도가 디도나 디모데를 그레데성과 에베소에다가 남겨두고 거기에 이제 목회를 부탁을 하고 떠난 것과 같이 우리 그 장로 형제님은 우리들에게 이 오산이나 서울 모임이나 또 다른 어떤 모임을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양양으로 가 계세요. 그러면 형제님의 어떤 마음이나 이 서신을 썼던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디도가 서신을 받았을 때나 디모데가 서신을 받았을 때 그 마음과 우리가 이 서신을 접하는 마음이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모임 이렇게 이제 출발된 지 얼마 전 않지만 이런 어떤 목회 서신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마음에 담고 우리가 교회를 좀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1장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보충을 이렇게 형제님이나 주위에 우리 하시고 1장 마치고 그 2부에서 우리 2장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시고. 네. 목소리 작아요? 다음에 크게 할게요. 장로 형제님 뭐 1장에 대해서 특별히 주실 말씀 있으면 듣고 1부는 예. 뭐 제가 참여를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는데 홍영배님
증거를 들으면서 성경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그 창조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창조라는 말씀에서는 반드시 이제 씨와 밭이 연합을 해야만 생육 번성이 되는 문제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약 말씀인 디모데서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던 바울 형제께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난 나의 참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 히브리어 그 단어사전 1번을 보면은 아브라고 발음되는 그 용어가 아버지라는 뜻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예요, 원래가. 그리고 아담과 이브라는 말은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은 남자 씨라는 뜻이고 이브라는 말은 밭이라는 뜻이 여자라는 뜻이고 이게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고 땅은 하늘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마주 대하는 것 보고 그 배필이라고 그러죠. 우리 용어로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마주 대한다 그런 뜻에서 배필이라고 그래요. 이 하늘은 땅을 바라보고 땅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서로를 향하는 거예요. 이제 청년 때가 되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청년은 처녀를 바라보게 돼 있고 자꾸 찾죠. 부모를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 자신이 독립할 때가 됐으니까 처녀는 모든 여건이 이렇게 좋은 어떤 청년을 이렇게 바라보고 찾죠. 이것은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그 원리예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생명의 원천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단어도 첫 단어가 1번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모든 생명의 원천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한 약 8천여 개가 돼요. 그러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물론 그건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에서 번역을 하는데 조부도 될 수 있고 히브리인들은 아버지 위로 3, 4대 아래로 3, 4대 이제 나를 기준해서 이렇게 대수를 통산적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우리 이 셈좋게 보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할 때도 보면 적어도 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는 제사를 꼭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단독 가구들이 많지만 단세대 가구들이 많지만 내 나이 또래의 아버지 세대까지는 다 집단 가족 제도를 했죠. 대부분 조부, 부친, 아버지, 나, 내 아들, 딸 정도까지 4, 5대는 한 집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셈족은 계산을 할 때 이제 3, 4대라고 주로 성경에는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단 가구 형태였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생명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외적으로 볼 때 이 육신의 호흡을 하고 피가 돌고 해서 이 육신의 몸이 살아있는 이런 생명도 있지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생명을 가진 그 인간은 이제 속에도 사람이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과 양심을 중심으로 하는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 속에 그걸 지어 놓으셨는데 마음이 건전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디모데서에서도 볼 때는 청결한 양심, 진실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다시는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면 나에게 큰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양심상 죽어 있는 사람이고 양심이 죽어서 화인 맞았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일반적인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접촉해보고서는 접촉을 딱 끊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나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해를 끼칠 사람이니까. 예. 아까 이제 청년 처녀 얘기를 했는데 청년 처녀가 상대방을 배필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상대방이 무슨 세상적인 무슨 여러 가지 그 유용한 조건을 갖추었느냐 이걸 먼저 본단 말이야. 이거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배필을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을 망치는 거단 말이야. 배필을 잘못 만나면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귀의를 해서 말씀을 듣고 사람이 위로부터 난 새 사람으로 새 출발을 둘이 함께 한다면 뭐 그것도 금상첨화하고 좋은 일이겠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짝 믿음을 가진 경우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대화들을 나누고 그래도 관점이 서로가 다른 것은 생명의 근원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말하자면 양심의 판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는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 이렇게 흔히들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마음 상태라는 게 여러 가지예요. 얼굴 모습이나 뭐 외모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사람은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 형제님은 디모데를 내가 믿음 안에서 난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담이라는 말은 이제 남자라는 말이고 이브라는 말은 여자라는 말인데 다 사람인데 반드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남자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농사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홍영재님은 뭐 우리나라 신화에 그뭐 박혁거세라는 분이 뭐 알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걸 세상적인 어떤 뭐 계란이나 무슨 뭐 오리알이나 이런 알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자라는 말 자체가 알이라는 말이에요. 남자라는 말은 씨라는 뜻이고, 그래서 씨와 알이 만나서 이게 생명의 주인께서 잉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에서 나오는 것이 맞죠. 어머니가 낳는 것이지 모든 생명체라는 건 어머니가 낳는 것이지 아버지가 낳는다고 하는데 셈족들의 용어는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이렇게 해요. 어머니는 나를 젖발려서 길러주셨다라고 그러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는 그러질 않아요. 그런 셈족의 언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 쭉 족보가 올라가서 아담하고 끝이 아니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도 성경 읽을 때는
성경이 이제 기본 진리인데 이런 것을 꼭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씨를 창조하시고 밭을 이제 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씨와 밭으로도 이제 성경에서는 개념 정리를 그렇게 하니까 씨가 있어도 밭이 없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씨가 있어도 농사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남자로 태어난다고 해가지고서 다 그게 씨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숙해서 어른이 돼야 씨가 완전히 농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발화시킬 수 있는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원의 원리에서 거듭났어도 그건 다가 아니다. 오늘날 뭐 기독교계엔 구원파라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처음에 제산받고 거듭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요.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겠고, 히브리인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씨를 밭에 뿌려서 농사를 해서 거두어서 나머지는 가족을 다 부양하는데 식물로 사용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천열매의 만물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의 씨는 반드시 보관을 해요. 아무리 흉년이 오래 들었어도 씨를 먹어버리면 그 집안 분닫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셈족은 어떤 여자가 어떤 가문에 혼인을 해서 들어갔는데 딸이나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대를 이을 수 있게 해주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그 집안 조상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오늘 현대인들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하자면 자기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못 낳을 수도 있는데 며느리만 족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뭐 새며느리 이렇게 데려다 두고 며느리만 그냥 그 시아버지의 등살에 특히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견디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시아버지가 좀 말려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그렇게 나쁘게 며느리를 하지 않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다 사랑하게 마련이니까. 왜냐하면 내 아들은 사돈댁한테 이게 뺏겼는데 뭐 내 딸은 또 사유하고 둘을 얻어온다니 이런 말도 하지만 며느리라는 것을 그 셈족들은 집안 제일 그 집의 가장 가까운 데에서 거름을 늘 갖다 대다가 기름지게 할 수 있는 밭을 채전 밭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정도의 그 이상의 그 어른들은 그 시장 같은 데서도 만나서 자네 뭐 최전산다며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뒤에 아들 장가 보낸다며 그 말이잖아요. 우리들은 그걸 그렇게 다 알아들어요. 어른들이 자네 뭐 금년가을에 뭐 최전산다며 그러면은 그래 그때 뭐 구출낼 테니까 오라 뭐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한테 자네가 올가을에 뭐 최전 산다며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 셈족의 언어라는 것은 현대의 문화와는 너무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밭이라도 멀리 있는 밭이 있고 뭐 돌짝밭도 많은 밭이 있겠죠. 그런 밭이 있지만
가족이 늘 가서 돌보고 후성기 이렇게 아담 보고도는 채소를 먹으라 그랬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체전밭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할 때도 자기 체전에 갔다 좋은 씨를 얻던 사람과 같다.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게 셈족들의 문화답니다. 이런 것을 예, 나는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면서 신약 성경에 믿음으로 난 참아들이라는 말을 설명하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감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씨가 남아 있으면 밭을 파는 경우라도 농사를 지어서 밭을 판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 농부가 남의 종으로 머슴살이로 팔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집도 팔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기근을 계속 만나서 가난해지면 조상 대대로 상속받아오던 기업을 타인의 손에 넘기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가면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매 7년마다 안식년 또는 면제년을 두고 그것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라는 제도를 둬서 그냥 갚지 않아도 그 희년에는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오도록 이제 율법에 이걸 정한 원리를 알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이 말을 알아들어야 성경이 말하는 부활, 생명 이런 용어를 알 수가 있다. 오래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해서 걷어서 다 먹었어도 씨가 남아있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밭을 다시 사든지 뭐 남에게 세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밭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리면 되니까 그러면은 부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조상 누군가가 멧돼서 누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죽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생명을 히브리인들은 이해를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살아있고 자기 손자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어도 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생명의 씨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물주는 하나님은 죽음이 없다라는 개념이 그런 뜻이다. 계속 믿는 이를 세상에 계속 두시고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형제님들, 홍형제님, 우리 모든 형제님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은 내 옆에 혜림이가 마침 앉아있네. 난 청년들한테 어마어마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뭐 내 마음같이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하거나 뭐 그런 사명을 갖거나 막 그러지는 아직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때는 세상사의 관심이 더 많지. 우선은 세상사에 뭔가를 이렇게 잡아놔야 장가도 가고 뭐 하니까 그쪽에 더 먼저 마음이 쓰이지.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 그것을 애써서 할 게 아니에요. 그것에 관심을 집중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인가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어서 생력 번성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아니라 그게 사명이요.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것 보고 이제 거듭났다고 그러고 사람이 바꿔졌다 이거예요. 사물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위주로 하는 영과 정신으로 이것이 바꿔진 사람 보고는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아까 홍영재님이 그 얘기였네. 사람이 참 많이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사람이 생명의 원 근원자이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걸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 회개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스럽게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를 갖다 부려먹는데 공짜로 부리는 하나님 그렇게 몰염치한 분이 절대 아닌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이런 말은 좀
우리 저기 혜림이 앞에 앉혀놓고 혜진이 앞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 막연한 얘기 같은데 내 말을 꼭 오늘 꼭 유심히 들어주시길 바래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예를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생육 번성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고 자신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면 하나님은 그의 세상사의 나머지 일을 책임진다는 걸 꼭 믿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한 바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잘 노심초사하고 걱정하지 않냐.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데 굶어 죽었다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몰림지하게 막 부려만 먹고 훈삭만 주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닌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숨을 쉬고 살아야 되고 음식을 먹여야 되고 자외선 나서 길러야 되는데 그 사람 하나님의 일까지 시키면 세상사의 일만 하는 것도 벅찬데 하나님의 일까지 시켜놓고 나서 무료로 너 내 앞에 봉사해 이렇게 하면 그건 신도 아니죠. 가장 바른 양심을 가진 분이 예수님인 건데 예수님의 양심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되고 경영되어지고 붙들고 있고 운행되는 것이잖아요. 네. 인간이 제 아무리 양심이 바라도 예수님의 양심과 똑같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이 내가 섬기던 하나님을 내 아들이 또 그 신앙을 받아서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손자가 또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항상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대에 함께 사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의 세대와 우리 선조들의 세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세대에도 현재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으로 몰두하고 집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떠들고 그래도 다 보면은 위인전 이야기라든 이런 걸 다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후손들에게 뒤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상속해준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도 다 보면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많은 분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대대로 아담 이래로 하나님이 그 후손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오늘 우리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를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곧 셈족의 문화이고 신앙관이다.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고 이삭이 죽었어도 야곱이 그 아버지나 조부가 섬기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또 동일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씨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씨가 있는 한은 밭은 일시 이룰 수가 있지만 밭을 빌려서라도 씨를 심으면 재생산할 수가 있어요.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씨 자체를 톡 털어먹어 버린다. 그런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고 이걸로 끝내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태어난 인생의 의미나 가치나 목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무지한 사람으로 살다가 멸망의 세계, 생명의 소망이 없는 영원한 둘째 사망 죽음의 세계에 끌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과 채소를 그 땅에 내게 하라라고 한 것이 창세기 1장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과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야 된다.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반드시 씨가 있고 밭이 있으면 농사를 하게 마련이고 생육 번성을 하라고 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는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과 말씀을 받아야 되는, 가르침 받아야 되는 양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명자와, 이제 오늘 내 앞에 우리 혜림이가 앉아 있으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태어난 가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애쓰는데 자식이 세상사만 몰두하고, 아버지가 뭐 이렇게 헛짓을 하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겠어요. 그럼 이것은 안 되나 마나, 이것은 그보다 더 큰 부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걸 꼭 생각해서 우리 혜림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해서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경이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참 하나님이다, 내 생명의 근원자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잘 설득력 있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오늘 이후로는 완전히 사람이 바꿔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혜림이는 이제 청년이니까 내 앞에 마침 앉았고, 내가 뭐 이제 혜림이 만나려고 오늘 여기 오게 된 거겠지 뭐, 이 얘기를 하려고. 세상사 한 가지만을 몰두하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죽어라고 노력을 해도 될지 안 될지 50대 50, 되어도 잘 될지 그냥 그럭저럭 겨울지, 이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주님이 쓰신다면 나의 인생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노력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인생이 오늘 이렇게 다 바꿔주셔서 너무 발등만 바라보는 그런 단편적인 사람, 원시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일을,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지, 그냥 내가 당장 어디 가서 취직해서 돈을 얼마를 벌고 뭐 누구 이쁜 여자 누구 반 저 여자 나랑 결혼해서 나랑 살아서 주고 날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몰두해 있으면은 그것은 그것 보고 육체 욕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무료로 쓰는 일은 절대 없다. 절대로 없어요. 세상의 어떤 기업 가도 누구를 데려다 쓰는데 무료로 쓰는 사람 봤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조물주 신께서 나를 쓰실 때 무료로 쓸 일은 절대 없어요.
생각이 다 바꿔주시기를 바래요. 오늘 다 거듭난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사람이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내 천부께서 다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